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려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함께 눈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배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그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주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는 보통 손목과 발등에 대못을 박습니다. 손바닥은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 뼈 사이에 못을 박아서 그 뼈가 못에 걸리도록 합니다. 딱히 힘을 받칠 데가 없기 때문에 몸이 축축 처집니다. 몸이 처지면 발에 힘을 주고 몸을 받쳐 올리면 또다시 천천히 처지고,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힘이 점점 빠지면서 온몸이 아래쪽으로 축 처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해 죽게 됩니다.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은 정오를 지나 오후 3시경 숨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십자가형은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너무 일찍 죽지는 않습니다. 어떤 청년의 경우에는 일주일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안식일에 십자가에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그래서 물을 쏟게 하고 다리를 부러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빨리 죽이기 위해서 뼈를 꺾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던 것이죠. 그 예언은 성취되었고 주님은 죽음에 정복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꽤 많은 장례식에 참석하고 집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제 눈앞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참 마음 아팠던 장례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장례식은 딸과 함께 탈북한 엄마가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전혀 몰랐는데 일면식도 없었지만 갑자기 요청을 받아서 장례를 집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례식장에 가보니 여학생은 눈물조차 다 말라버린 것인지 현실감이 없는 것인지 그렇게 멀뚱하게 있었고, 장례식에 온 조문객들은 그 여학생의 학교 반 친구들 몇 명이 다였습니다. 장례식장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썰렁하고 어수선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봐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분노하셨을까? 아니면 슬퍼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만약 분노에 휩싸여 그 분노감에 삼켜져 버리셨다면, 또 혹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슬픔에 삼켜져 버리셨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왕이 죽었다면 주변 모든 나라가 함께 슬퍼하고 슬픔을 전하고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겠지만, 예수님의 장례식장에는 그 누구도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사형장이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였던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속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위 1%에 속하는 유력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가 예수와 가깝다는 혹은 예수를 따른다는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는 최소한 눈총을 받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게도 개의치 않고 그리고 그는 주님을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례가 그나마 초라하지 않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구유에서 태어나셨지만 성대하게 화려하게 치러지진 않더라도 이방인 제사장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 박사들이죠. 이방인 제사장들이 와서 축하해 줬고 또 목동들이 자리를 채워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마치 왕의 대관식처럼 레드카펫을 밟거나 아니면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입성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를 흔들고 옷을 깔아드리며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으며 장례를 준비해 줬습니다. 주님의 중요한 순간에는 크고 화려하게 진행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이벤트도 없이 지나간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엔 우리의 상식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박하게 진행되었고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는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의 때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온 삶이 소박하게, 수수하게, 낮은 모습으로 지내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말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무덤에 갈 수 없으니 다음 날 무덤에 갈 생각을 하며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슬픔이 올라오고 눈물을 흘렸겠죠. 본문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안도의 큰 숨을 쉬며 그 죽음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들은 하인들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여인들은 안식일에 무덤에 가지 못하지만 다음 날 주님의 무덤에 갈 준비를 하며 향료와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 마음과 행동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과 닮아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갑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고 높지 않고 많이 같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그런 삶인 것이죠. 우리 역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를 때에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배척할 때에도 주님께서는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엔 몰랐지만 이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온 삶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삶에 남아있는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처럼 소박하더라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많이 갖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돕고 갖고 있는 것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욱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